열매가 연근은 계절.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소망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12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Romans chapter 15 verse 20-24.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교회 안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들을 많이 보냈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긴 한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감옥에 있다가 순교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서두에서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으나 그 길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하죠. 비록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로마서라는 긴 편지를 보낸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이미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해와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정통적이고 또 일관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을 복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였는데요.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었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오면서 교회 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방인 성도 중심으로 변한 로마 교회에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돌아오면서 율법 문제, 또 음식에 관한 규례 문제, 구원관 등으로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갈등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후반부에 이 주제를 다루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긍휼로 구원하셨다는 복음으로 그들을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었고 이제 다음 목표로 땅끝이라고 표현하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와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스페인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 세우고자 한 것이었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13절에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신의 그 오랜 소원을 밝혔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스페인 선교회의 전초기지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다른 것도 아니고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왜 길이 막히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라면 왜 선교를 막으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도 아마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막으시지? 제가 30대 초반에 모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선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훈련 과정이 총 6개월이었는데요. 3개월은 팀원들과 합숙하면서 강의를 듣고 또 전도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3개월은 해외로 나가서 단기 선교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팀원이 저를 포함해서 총 13명이었고 스태프들이 3명 있었습니다. 팀원들 하나하나 국적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신앙의 배경도 달랐습니다. 3개월 동안 합숙 훈련을 마치고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유럽의 거의 모든 비행기가 운행을 멈추었습니다. 터키로 단기 선교 훈련을 가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터키어 연습도 하고 터키 문화도 배우고 다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비행기가 언제 다시 뜰지 몰라서 단기 선교가 무제한 연기되었습니다. 스태프들이 회의 끝에 우리의 단기 선교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면서 작은 하우스를 빌려서 거기서 함께 생활하면서 또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날은 팀원들끼리 모여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가족같이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단기 선교가 너무 기대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돌아가면서 나누었습니다. 거의 축제 같은 분위기였죠. 제가 거의 마지막 순서였는데요. 저는 그 나눔이 너무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로는 지난 3개월간 우리가 충분히 하나 되지 못했고 가족과 같은 그런 끈끈함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죠. 제 순서가 되었는데 분위기를 망칠까봐 솔직히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제 얼굴을 보면서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고 뭔가를 좀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솔직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족이니 뭐니 하면서 서로 안고 웃고 했던 팀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솔직한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죠. 다들 이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팀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가족같이 서로를 위하고 또 배려하며 함께 단기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솔직하고 또 진지한 제안들을 했고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변화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각자의 MBTI나 Love Language가 무엇인지 또 나누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트에 기록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시스템이 안정화되어서 터키로 갔고 3개월 동안 정말 가족같이 기쁨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단기 선교를 위해서 화산 폭발을 좀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하루만 화산 폭발을 지연시켜 주셨어도 우리가 빨리 터키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막으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가족 같은 끈끈함과 또 서로를 향한 사랑, 또 하나됨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단기 선교를 갔다면 아마도 팀이 산산조각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슬람 국가 안에서 사역할 때 영적인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순간순간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또 분열하게 만들어서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몇 주간 막혔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종종 길이 막혔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애써 준비한 일이 무산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막힘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로마 방문이 지연되었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부흥을 경험했고 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로마 방문보다 먼저 가야 할 곳들과 해야 할 사역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원하던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문이 닫히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준비시키십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다듬어졌고 요셉은 감옥에서 또 바울은 사역의 막힘 속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지연이나 막힘은 그냥 버려지는 낭비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인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고 향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울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막힌 길을 통해서 더 크고 영원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직접 로마에 가지 못한 대신에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로마서는 이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가장 강력한 서신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은 멈췄지만
복음의 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몸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지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멈추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를 결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길이 막혔을 때 왜? 라고 묻기보다 주님, 이 막힘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준비의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눈에는 지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가지 못한 길 위에서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막힘과 한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막힐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준비한 길이 닫힐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막힘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했지만 그 막힌 길 위에서 로마서가 탄생한 것처럼 우리의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막힘 앞에서 왜? 라는 불평이 아니라 주여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믿음을 주시고 지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준비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걸음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멈춤 속에서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변화를 경험하는 말씀 되도록, 그리고 교육부와 청년, EM 모든 설교자가 성령의 지혜로 복음적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대표기도 맡은 이들과 모든 예배 봉사자가 예수사랑 동기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유아부부터 모든 장년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충분한 예배 공간과 교육 공간이 있는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